이번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 그 대한 불교계의 월요 학술상 큰 대상을 학자로서 받으신 우리 교수님 마지막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담화는 진실한 삶이다. 짤이야. 짤있다. 그 표준이 부처님이시다. 붓다 써보니 붓다 짤이야. 붓다 짤있다. 그 절정이 대열반이다. 근데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놓고 무수한 혼란과 말도 안 되는 그런 망설들이 많다. 불교가 열반의 종교인데, 열반을 목표로 추구하는 종교인데, 그 목표 자체가 이렇게 불분명하고 온갖 잡소리가 많고, 심지어 육신이 멸해야 완전한 열반에 든다고 학자들이 공공연히 그렇게 말할 정도니 이건 너무나 잘못되어 있다.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불교가 바로 설 수가 없다. 불교 공부해봤자 헛거다. 그래서 불교 공부하는 법 제일 첫째번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열반은 그 경제적인 의미는 소멸입니다. 소멸. 근데 무엇의 소멸이냐? 탐진체의 소멸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명료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건 내가 내세우는 주장이 아니고 경전에, 모든 초기 경전에 그래서 초기 경전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딱 하나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육신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탐욕이 소멸하면은 이건 나눕니다. 우리 전통적인 표현을 쓰면 보시다, 보시. 진, 분노, 정오, 이게 소멸되면은 이건 사랑이다. 친절, 사랑, 보살핌, 이 치가 이게 제일 문제이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를 괴롭히는 열반을 가로막는 제일 큰 장애는 어떻게 보면 이거예요. 이거. 이건 비교적 간단하게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나누는 거 우리가 마음먹고 하면 되잖아요. 큰 깨달음 없어도 자선단체에 가입해서 한 달에 정기적으로 얼마 보낸다든지 할 수 있잖아요. 또 사랑하고 보살피고, 사랑한다 그러니까 좀 막연하니까 보살핌,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마음 먹고 가족들 간병을 한다든지, 병든 시어머니, 시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잘 간병하고 보살피는 것도 그게 신의 소멸입니다. 사랑의 실천이고. 그래 제일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이 치가 이 치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지, 편견, 고정관념. 이걸 불교에서는 상, 아상, 원어로는 산냐. 초기 경전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산나라는 단어입니다. 수탄 이파산을 비롯해서 이 산나라는 단어가 또 굉장히 많이. 그만큼 부처님도 이걸 심각하게 문제 삼으셨다. 이거는 비교적
결심만 뭐 하면 되는데 이거는 결심을 해도 안 돼. 이게. 왜? 지도 모르니까. 내가 고집에 빠져 있다는 걸 나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고, 사람 생각이 잘 안 바뀌대요. 산이 안 바뀌어. 뭐 건강경 뭐 그렇게 많이 읽고, 우리나라 제일 많이 팔린 책이 건강경인데 그 건강경 다 어디 갔는지 모르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아상인상 중생상 무아상인상 중생상 매일 배우고 매일 강의를 하고 매일 듣는데 또 어디로 갔지 그게? 이 상본이라고 무아상 상본이라고 하는 건데, 고집 편견 고정가정 본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안 돼. 하여튼 어려우니까 하기야. 난疾병이니까 그렇게 이제 약이 많이 나오겠죠. 잘 많이 팔리겠죠. 하기야. 이해가 돼. 그만큼 어렵다는 반정이지 이게. 이거 버리면은 경청, 들어주기 그러니까 좀 그러네. 듣고 기뻐하기. 누가 말하면은 그래. 그 우리는 절대 못 그러거든. 누가 뭐라 그러면 꼭 토를 나. 꼭 토를. 자의식대로 해석해가지고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고. 아유 참. 남북이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 남북은커녕 좌우 갈등이 왜 이렇게 심합니까? 우리나라의 큰 문제예요 지금. 경제 문제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못 먹어서 죽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지금 라면이라도 먹고 다 살거든. 그게 문제가 아닌 건 알지만 그건 견뎌낼 수 있는데, 제일 견뎌내기 어려운 게 이 좌우 갈등입니다. 남북의 갈등은 그건 뭐 같은 맥락이니까 더 심각한 게 이 남쪽의 좌우 갈등입니다. 너무 심각해. 우리 친구들하고 이제 친목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나이가 다 내 또래니까 뭐 70대 후반. 내가 왕따야, 왕따. 내가 왕따를 당해. 내가 상당히 좀 좌파적이거든. 몇 년 전에 대통령 선거할 때 내가 노무현을 찍었거든. 그렇다고 몇십 년, 고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가 내한테 절교장을 보냈어, 절교장. 내가 노무현 찍었다고. 찍을 수도 있지. 노무현이 뭐 모든 게 좋아서 찍은 게 아니고 그 살아온 인간 역정, 그건 사랑하려면 하잖아요. 그건. 그 정치적 견해다 그건 동의하지 않더라도 뭐 다 자기 주장이다 이런 거니까. 근데 그 사람이 살아온 그 인생 역정은 우리가 참 사랑하려만 하고, 내가 찍은 결정적 이유는 불자이기 때문에. 나는 불교에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아까. 불교가 제일 강한 인자로 작용하니까 난 한마디로 불교에 미친 사람이야. 불교면 무조건 좋고, 불교에 작용해야 되면 무조건 싫고, 이것도 고쳐야 될 병인데 많이 반성해. 아침마다 아파트 타 나오면 탁 눈에 보이는 게 성당의 십자가, 교회 십자가 나란히 있거든. 근데 내가 얘기한 것 같은데 딱 나오면서 손 딱 들고, 헤이 친구들, 십자가 보고. 또 우리 친구잖아요 또. 그래서 나의 어떤 그 편벽된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는 친구들하고 손을 흔들어요. 전철 딱 내려서 또 뭐 요새 십자가 많잖아요. 딱 몇 개 들어오거든. 에이!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나친 그 집착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참 불교에 미친 사람인데, 너무 이거 불자잖아요. 권양숙 여사가
봉사에 열심히 다니고 참불가를 제대로 부르는 그런 보살이거든. 그러니까 나는 뭐 누가 뭐라도 찍는 거야. 아 그랬다고 좀 야단을 치고 화를 내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절교를 해버렸다니까. 절교를. 오랜 친구가 또 며칠 전에도 또 우리 친구들 만났는데 내가 또 좀 그 우파들이 좀 싫어하는 소리를 한마디 했거든. 그 광주 뭐 그거에 북한 특수부대가 왔다 그런 말 들어봤죠? 그 내가 좋다. 그 사실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게. 그러면 적어도 증거를 내놓고 공개방송에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적어도 증거를 내놓고 얘기를 하면은 나는 얼마든지 새롭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할 용의가 있다. 근데 아무 증거도 안 내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국민적인 합의가 다 되어 있는 걸 그렇게 해서 이걸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다. 일본에 하치모토가 뭐 우리가 무슨 욕할 자격이 있느냐. 아 그랬더니 내보고 자살해. 어린 친구가 내보고 자살. 그래서 그게 단순한 예가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남남의 이 좌우 갈등은 도를 넘어서 있고 서로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되게 우파죠? 경상도에 또 뭐 나이도 또 이제 웬만큼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되게 우파적인 것 같은데 이게 제일 문제라.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더 여기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 뭐 열만이고 해탈이고 찾아봤다 그건 맨날 헛소리고 잠꼬대 하는 거고. 잠꼬대 의식적으로 아까 내가 십자가 볼 때마다 헤이 친구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마다 나를 가르치거든. 그래서 그렇게라도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걸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대열반이 뭐냐. 끊임없이 나누고 보살피고 자기 고정관념을 접어놓고 들어주고 귀 기울이고 같이 기뻐하고 이렇게 어떻게 순간순간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뭐 그래서 대자는 좋아하지 않는데 이 대라는 말은 크다는 뜻이 아니고 순간순간이라는 뜻입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돈을 닦아서 돈수를 해가지고 100% 흔들림 없는 경제에 이르리라. 그것은 헛소리입니다. 또 그러면 성철선이 묘한 지식이네 내보고 고얀 놈이라고. 막 성철선이 뭐 그러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근데 내가 볼 때 그건 헛소리다. 인간이 생물이고 끊임없이 변하는데 어떻게 한번 깨달았다고 그냥 그렇게 그냥 목석같이 그냥 변화도 없고 하는 건. 우리가 제일 첫날 강의 시간에 담마의 5가지 특성 앞으로 교재를 보면 나올 겁니다. 두 번째 갈리까라는 거. 갈리까. 교재 빨리빨리 넘겨봐요. 그럴 때는 담마의 5가지 특성하고 그 나와 있죠. 두 번째 갈리까라고 돼 있죠. 예? 이걸 뭐라고 그때 번역했습니까? 학자들은 대개 이걸 무시적이다. 어라는 말은 no, 갈리까라는 말은 time 그런 뜻이니까 무시적이라는 말이 이게 한쪽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무시적이란 말이 도대체 뭐냐 이게 도대체. 근데 이제 오랫동안 생각하고 이제 쌓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데 이 무시적이라는 말은 순간순간이라는 뜻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하나의 뭡니까? 고정관념입니다. 오래 살아야지. 그것도 하나의 고정관념입니다. 허무다, 무상이다, 단멸이다. 초기 불교의 단멸파들, 이거 대성불교의 이거 뭐라고 그럴까? 대성불교는 상락가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영원하다 그렇게 주장하잖아. 일부 영원파들, 초기 불교 일부의 단멸파들, 모두는 단멸이다. 또 대성불교에서는 영원불멸이다, 불생불멸이다. 여러분, 불생불멸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불생불멸. 아까 불사라는 말이 자주 나왔는데 열반 얘기하면서 죽도 죽지 아니한다. 그러한 단멸이다, 영원이다,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영생이다 하는 것은 다 그것은 하나의 고정관념에 불과한 겁니다. 영생도 아니고 단멸도 아닙니다. 그 단멸론자들 좀 깨달아요. 지금 상에 빠져있는 시간관념에 빠져있는 것이다. 단멸이다. 모든 것 다 살아. 부처님도 단멸이 끝났다. 그건 네 생각이지. 네 고정관념이지. 부처님은 시간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다 벗어버리신 분이거든. 그러면 그게 뭐냐? 그럼 불교는 뭐냐? 영혼도 아니고 순간도 단멸도 아니면 영생도 아니고 단멸도 아니면 뭐냐? 그러면 열반은 뭐냐? 순간. 그걸 선에서는 일념이 영겁이다 그래요. 한 생각이 영원한 시간이다. 불교는 어떻게 정덕하느냐, 어떻게 깨닫느냐. 아까 내가 보았느냐, 보았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 순간에 순간순간 보았다는 겁니다. 열반은 순간순간 체험하는 겁니다. 그 순간순간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어요. 원래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고정관념이니까 그걸 다 깨버리라. 그러면 우리가 행위하는 순간순간 그대로 꼽히고 들어가는 것이다. 깨달음도 그런 것입니다. 한번 깨달으면 영원히 반석하지 안 깨지는 깨달음, 그런 거 추구하지 마세요. 그건 벌써 시간관념에 걸려있어요. 영원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에 걸려있다니까. 그건 아마 성철 선생님의 도노돈수도 그런 말이 아닐 거예요. 죽생들이 잘못 알아듣고 뭐 하는 거지. 한번 깨달으면 영원히, 그런 게 도노돈수가 아니라, 도노돈수는 그야말로 순간순간 깨닫는 거예요. 순간순간 기쁜 마음으로, 순간순간 사랑하면서. 그 밖에 없어요. 순간 밖에. 그렇다고 이걸 또 그럼 찰나파냐, 순간파냐, 그렇게 말하면 그것은 시간 개념에 걸려있는 생각이라니까. 부처님의 참말은 본질적으로 시간을 뛰어넘어 있는 거라니까. 시간을 뛰어넘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순간순간 우리가 정득하는 거라니까. 오늘 아까 고민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법률을 느꼈으면은 그 순간에 여러분이 해탈한 겁니다. 열반한 겁니다. 그 순간에. 그 체험이 쌓여서 유전이 인정화되면은 그때는 요지부동으로. 이해가 되죠? 예. 이해가 안 되면 이해를 해야 돼. 헤매면 안 돼.
이건 이론으로서 풀어낼 수 없는 문제예요. 여러분이 1학기를 잘했으면 여러분이 바로 성불한 거예요. 성불자예요. 그걸 두고 또 뭐 다 모아가지고 나중에 내 생에 다시 와서 성불합니다. 그런 헛소리가 어딨어. 내 생에 올 줄 알을 때 누가 알아? 누가 뭐 보증 써줬나? 내 생에 온다고? 내 생에 성불하여지다. 그렇게 그건 대성 쪽에서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순간순간 성불하여지. 아니면 오늘 하루 성불하여지다. 뭐 좀 길게 잡아서 금생에 성불하여지다 그래야지. 금생에는 업보가 많으니까 금생에 업보 다 갖고 내 생에는 여자들이 남자로 태어나서 그런 소리가 어디 있어. 여자 몸으로 성불하는 게 죄입니다. 남자들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리가 멀어 이거 하고 상당히. 나는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반드시 여자로 태어날 거예요. 알아듣는다고 여자로 태어나서 불법을 널리 전파할 거야. 왜? 여자들이 훨씬 더 사랑이 뜨는 거야.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 소극적인 표현을 이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내는데 몇십 년이 걸렸어요. 남았어. 몇십 년이 걸렸다. 바꾸어 내는데. 근데 우리 아직 불교계는 아직도 꿈쩍도 안 해. 처음 아직도 잘해봤자 여기에 묶여있고, 고백한 자들은 그냥 육신의 소멸이라는 데 묶여있고. 그래서 큰 스님 돌아갔을 때 열반이 드셨다 그러지 않느냐? 육신이 사라졌으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 성철 스님이 열반에 드셨다는 말은 성철 스님도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그렇게 가난하게 청빈하게 중생들을 위해서 사시기 때문에 열반에 드셨다 그런 거요. 지 혼자 잘 먹고 잘 사다가 핑동핑동 잘 지나다가 죽어봐. 그게 무슨 열반이야. 큰 스님이라도 대큰 스님이라도 그 열반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삶으로서 평가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셨는가. 스님들 돌아가셨다고 무조건 열반 아니다. 그 열반의 오용이다. 그렇다고 스님들은 다 그렇게 사시니까. 그렇죠? 우리 스님들은 다 그렇게 무소유로 법정 스님 같이. 법정 스님은 드러난 분이지만 드러나지 않고 법정 스님 이상으로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렇게 부르는 거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불교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바꿔내야 돼요. 바꿔내야 돼요. 이 진주 불교, 요새는 무슨 불교대야? 대한 불교대야? 이게 좀 모체가 되어서 좀 바꿔내야 돼요. 여러분 모여서 뭐 교리 다 공부하는 건 좋은데 보다 더 근원적인 작업을 하지 않으면은 별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어. 열심히 나오시고 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인데 뭐 그 다른 불교 대학시도 다 하는 일인데 뭐 그 정도면은. 그래서 내가 이래라 저래라 괴롭히니까 그걸 또 못 받아들여. 뭐 그건 지난 얘기니까 끄고. 나는 1970년도에 룸비니에서 구신나라라는 책을 쓰면서 지금은 좀 그래도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제법 아는 척 하잖아요.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거든. 법의 사스가의 특성이 이것도 몰랐거든 그때는. 근데 직감적으로 열반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룸비니 구신나라 마지막 열반장에 보면은 열반은 이 세상 짐을 지고 가는 것이다. 그렇게 내가 썼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참 무식한 놈이 용감하다고. 여러분 룸비니 구신나라 책은 꼭 사보세요. 불광출판부에 전화를 해서라도 그거 안 보면은 아직 안 돼. 그건 꼭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열반에 그렇게 나왔으나 한번 보세요. 이 세상 짐을 지고 땀 흘리며 가는 것이 그것이 대열반이다. 그렇게 참 무지몽매하게 큰 소리를 쳤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딱 맞는 소리다. 아유 내가 그때 어떻게 그런
그건 완전 난 그럼 뭐 내가 잘나서 뭐 그랬느냐 그게 아니고 부처님이 돌아가시는 그 역사를 이렇게 추적하니까 그런 답이 나오더라. 아까 우리가 그 과정을 그래서 우리 해본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본 거거든. 그렇게 해보니까 열반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구나. 죽어서 그냥 손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그 외진 마을에서 가서 그 불쌍한 사람들 붙들고 축복하고 법을 전하고 그렇게 살다 가시는 이게 대열반이구나. 그래서 알게 된 거죠. 내가 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대학은 사학과를 했기 때문에 불교를 공부할 때도 큰 도움이 됐어요. 내가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사학을 했기 때문에 역사학적인 방법으로 불교를 접근하니까 훨씬 그 실체를 바르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 학자들은 그게 안 돼. 유감스럽게 그게 안 돼. 불교를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바라볼 줄 몰라요. 도대체 이론에만 빠져가지고 그따위 이론은 백날 천날 해봤자 도움이 안 된다니까. 부처님을 역사적 실체로 전제하고 접근하지 아니하면은 다 그냥 헛소리가 되고 만다니까. 여러분이 불교를 하려면 반드시 부처님의 역사를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붓다 스타디는 꼭 해야 된다. 이론만 가지고는 절대 지금 우리가 말한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론만 해가지고는. 불교학자들의 큰 맹점이 그거라. 다른 학문을 잘 할 줄 몰라. 오로지 불교학만 열심히 그건 높이 찬양하지만 그래 가지고는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생애를 역사적으로 공부하는 붓다 스타디 이걸 꼭 해야 돼요. 이게 불교 공부하는 제일 첫째뿐 조건입니다. 앞으로 이 대학에서도 그 교육과정을 짤 때 저런 과목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게 안 되거든. 여러분 뜻있는 사람들끼리라도 모여서 스타디는 각자 돌아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스타디 출생에서부터 천상천하 유아독존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제대로 대답 못 하잖아요. 부처님 혼자 잘났다는 얘기냐. 그래? 그러니까 역사적인 접근을 하면은 그게 눈에 보여요. 나는 다행히 역사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게 눈에 들어오더라. 그러나 그렇게 30몇 년 전에 썼는데 아무도 그게 동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당신 말 참 옳다. 참 외로웠는데 그게 보세요. 영문이 나왔죠. 영문. 드디어 몇십 년 만에 친구를 찾았는데 그 말을 한 분은 제일 끝에 가로안에 나와있죠. 벤 아나까리까 다라마 빨라. 벤이라는 말은 스님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아나까리까 다라마 빨라. 이 양반은 가로안에 The Founder of the Mahabodhi Society. 파운드라는 말은 창설자, 마보디 소사이어티 딴 단체의 창설자. 우리말로 번역하면 대각회, 마하, 대, 보디, 각, 소사이어티, 회, 대각회의 창설자인데 이 양반은 1930년, 40년대 스리랑카 출신의 거사였습니다. 거사 장자인데 이 양반이 인도 성지를 가서 보고 그때 인도 가보니까 인도 성지가 완전히 황폐해 있거든. 지금 가보면 잘 만들어놨습니다. 불교 성지를 인도 정부가 돈벌이 하려고 엄청나게 돈벌이 많이 하거든. 그 때문에. 근데 이 양반이 30년대 인도에 가보니까 룸비니부터 구시나가라까지 잡초 속에 뒹굴더라고요. 이 양반이 피눈물 흘리면서 인도 불교를 살려야겠다. 그래서 만든 단체가 마보디 소사이어티. 인도 불교를 현대적으로 일으키는 선구자입니다. 아주 위대한 인물인데 내가 어떻게 십몇 년 전에 인도 순례 갔다가 이 사람의 책과 논문을 용케 입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도우셨지. 보드가야에 가서, 선도지 보드가야에 가서
우연히 책방에 한번 갔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었지. 인도의 책방에 한번 들러봐야겠다. 그런 기회가 없다가 보드가에 가서 책방 일부러 물어가지고 갔어요. 가입할 때 물어가지고 찾아갔더니 무슨 책이 있길래 가져왔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논문을 썼는데 제목은 메시지 오브 더 부다. 부다의 메시지. 그게 보니까 What is Nibbana? 열반이란 무엇인가? It is the life of non-covetousness. 열반은 이러이러한 삶이다. covetousness란 말은 covetousness는 탐욕이다. 탐욕. 라가. 난 했으니까 버리는 거. 나는 노거든. 탐욕을 소멸하는 것. 아까 우리가 정의한 것처럼 난 헤이트리드. 헤이트리드는 뭡니까? 정오. 미움. 미움을 버리는 것. 난 ignorance. ignorance가 뭡니까? 무지.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리석은 고집을 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경전적인 정의죠. 그대로. 탐진치를 버리는 것이다. 일단 경전적으로 정의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which 열반은 in its positive form. positive란 말이 뭡니까? 적극적인, 긍정적인 선거운동을 해도 포지티브하게 하자. 그 반대가 뭡니까? 네가티브. 남 욕이나 하고 흉보는 걸 그런 방식을 네가티브라고 그러잖아요. 남 칭찬해주고 그런 방식을 긍정적인 포지티브 방식이라고 합니다. 열반의 긍정적인 폼, 형태는 무엇이냐? is 이런 삶이다. 어떤 삶이냐? A life, self-sacrifice, charity. self, 자신을 sacrifice, 희생하다. charity, 사랑, 자애. 사랑이나 자애나 자비나 같은 말입니다. 자기 희생의 사랑. 그 다음에 또 아주 멋있게 and 어떤 삶이고 하니 all embracing love. 아주 영어다운 아주 멋있는 표현인데 all 모든 것을 embrace라는 말은 끌어안다. 포용하다. 포용이라는 말은 다릅니다. 포용은 뭐 남한테 간단한 뜻인데 그게 아니고 남 끌어안는 거. 모든 것을 끌어안는 love, 사랑이다. 그 모든 게 뭐냐? To all living beings. 하도 멋있게 살아있는 모든 것. 우리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체 중생.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별까지, 거리의 한 폭의 꽃까지, 는출 장미까지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 끌어안는 사랑. 그것이 곧 self-sacrifice charity. 자기 희생의 사랑이다. 그 같은 말입니다. 자기 희생의 사랑이나 모든 것을 다 끌어안는 사랑이나 그 동격입니다. 동격. 같은 사랑을 반복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and 그리고 enlightened wisdom. wisdom이 뭐예요? wisdom. 지혜. enlightened 깨달은 지혜.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열반은 사랑과 지혜이다. 자비와 지혜이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던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줄이면 대헌신이다. 대열반은 대짠 식탁을 했죠. 끊임없는 그 다른 말로 아까 순간순간. 우리가 부처님 법답게 순간순간 살면은
순간순간 우리가 해탈열반을 정득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흔히 우리가 열반을 마음의 평화라고 그러는데 그냥 오는 평화가 아닙니다. 대헌신을 통해서, 그 대헌신이란 그게 큰 헌신이 아니고 끊임없는 조그맣게 끊임없이, 그게 대헌신이고 그걸 통해서 대열반을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아니 좌우의 갈등을 평정하는 것입니다. 이 심각한 남북은 문제 아니고 이 좌우 갈등, 남남 동포들 간의 이 좌우 갈등, 이걸 치유하는 길은 대열반의 길밖에 없다. 감진길 소멸하고 특히 이 고정관념 깨내는 작업에 지금 우리 현 단계 우리 한국 불교가 나가야 할 방향이 어디냐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안 해도 잘해요. 그렇죠? 우리보다 훨씬 교회가 잘하고 성당이 잘해요. 우리도 마땅히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이건 기본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게 기독교 자신도 고정관념에 철저하게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개탄해 주어야 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그 사람.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불교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예. 우리 불교밖에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불교밖에 없어. 불교를 버리고서라도 그 사람들 다가가서 경청해주고, 이제 교회도 좀 가봐야겠네. 성당도 좀 가서, 안 그래도 뭐 결혼식 때 가면은 그 사람 따라갑니다.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고, 뭐, 해. 그건 최소한 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불교 제쳐놓고라도 가서 들어주고, 고개 끄덕여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고집을, 고정관념을 깨어내는 길밖에 우리 민족 구원의 길이 없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불교밖에 없다. 그런 모습을 부처님께서 마지막 열반의 과정에서 보여주셨다. 지난달에 우리 동영상 볼 때 마지막 장면 생각나십니까? 구원의 길, 제일 앞에 부처님 가시고 그 다음에 누가 갔습니까? 예? 이게 재미가 없다니까. 이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다 내려보세요. 여기서 찍은 거는 뭐 그 제대로 안 나왔으니까 따로 올려놨다고 그랬어요. 홈페이지에. 그걸 다시 한번 내려다 봐요. 그거 하면 다 끝나는 거. 오늘 이 강의로 끝나는 겁니다. 실제로 내 공부는 오늘 이 강의로 끝나는 거. 이게 클라이막스. 다음에 해봤더니 뭐 괜히 잡소리밖에 안 남았어. 제일 앞에 부처님 가시고, 두 번째 예수 가시고, 세 번째 간디 가시고,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에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나왔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불교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불교는 불교 아닌 것을 추구하는 것을 근본으로 사기 때문에, 불교까지 버리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금강경에 그래서 불교가 무엇이냐? 불교가 아닌 것이 불교다. 그랬죠?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불교도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한국 동포를
구제할 수 있는 그 유일한 희망은 우리 불교밖에 없다. 우리가 보통으로 우리가 이거 불교하는 것 아닙니다. 히스토리컬 부다, 역사적인 부처님 부다 서가모니의 삶을 전제로 법신 화신 생각해야 한다. 우주에 벼만하사 아니 계신 곳 없으시고 그 법신이고 천백의 화신 서가모니불 화신이고 이게 대승불교의 법신 사상이죠. 법신이 근본이고 서가모니는 하나의 화신에 불과하고 무량겁전에 선고를 하셨지만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도솔천에서 내려 오시다. 초파일날 아마 그런 설법제 들었을 텐데 그래 가지고는 안 돼요. 부다 서가모니의 진실된 헌신적인 삶을 전제하지 아니할 때 대승불교의 법신 화신 사상은 인도의 브라만교 유신교의 관념과 별 다를 바가 없고 지금 기독교의 일신 사상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직 이 문제 고민을 많이 안 해보셨네요. 우주에 벼말아서 아니 계신 것 없으시고 하는 그 부처님과 무소부지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뭐가 다르요? 네. 그래가지고는 그걸 설득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없을 때는 그 말이 통했지만 그런 면에서 기독교가 더 잘하는데 그래서 인도에서는 부처님이 소멸되어 버렸죠. 부다는 비시니스의 화신에 그냥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불교 정체성 상실하고 인도 불교가 쇠망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이 법신 사상 때문입니다. 역사적인 부처님을 망각했다. 피땀 흘리며 마지막 순간까지 중생 제도하는 그 부처님의 역사적 행위를 망각하고 법신이니 화신이니 쇼하다가 정체성을 잃고 망했다. 그래서 초기 불교론자들이 이 법신 사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인간보다 부다 서가모니 없는 불교는 불교 아니다. 꽤 큰 줄 그어놓으세요. 큰 줄 그어놓으세요. 히스토리컬 부다, 역사적인 부처님 없는 불교는 불교 아니다. 뭐 법신교라고 그러든지 그럼 아니면 아미타교라고 그러든지 대일예대교라고 그러든지 비로자다불교라고 그러든지 마지막 순간까지 가난한 동포들 위하여 피땀 흘리고 죽어 필조각까지 많은 사람들 위해 바치시는 인간 부처님의 그 진실한 삶, 이 헌신적인 자비가 곧 법신의 화신이다. 근데 여기서 법신과 화신이 확 살아나 버렸습니다. 일부 초기론자들은 법신, 화신 부정하는 데만 그쳤고 살려내지는 못하고 있다.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불교 사상은 다 기주한 우리 재산이다. 살려내면 다 우리 재산인데 살릴 생각을 안 하고 부정할 생각만 하고 부정도 일단은 필요하지만 뭐가 법신이냐? 인간 부처님이 보여주신 그 지극한 헌신, 그것은 시공을 초월했습니다. 엇갈릴까? 여러분이 지금 그런 삶으로 돌아가면은 여러분이 법신이 되는 겁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 절실한 인간적인 헌신, 이것은 시공을 초월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삶으로 나아갈 때 그 찬란한 빛이 순간순간 우리 몸에서 빛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네.